깊은 밤,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푸른 문장의 빛, 푸른밤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느 가문이나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가족의 어둠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인류 영혼의 해부학자라 불리는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최후의 역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차가운 러시아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이 밤,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탐욕과 증오, 그리고 그 오물 속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 비극의 서막인 제1장으로 안내합니다. 러시아의 진흙탕 같은 작은 도시 스코토프리고니에프스크. 그곳에는 인간의 탐욕과 방탕함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결정체인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그는 부유한 지주였으나 그 부는 타인의 눈물과 사기로 쌓아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2번의 결혼을 했고 그 결혼 생활은 모두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의 천박함을 견디다 못해 도망쳤고 2번째 아내는 그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서 미쳐 죽어갔습니다. 표도르는 아내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음에 환호하며 더욱 지독한 세욕의 구덩이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돌보는 대신 하인들의 손에 맡겨보려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 자식이란 자신의 쾌락을 방해하는 귀찮은 부산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버려졌던 새 아들이 각기 다른 영혼의 무늬를 지닌 채 이 아비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첫째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방탕한 피를 가장 노골적으로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군 장교 출신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한번 불붙은 욕망은 자신을 태워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한 여자를 두고 다투는 파렴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광기 어린 정열의 소유자입니다. 둘째 이반은 드미트리와 정반대의 극단에 서 있습니다.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을 지닌 대학자입니다. 그는 신이 만든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하며 인간의 이성만으로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허무주의자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요샤. 그는 이 추악한 가문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백합 같은 존재입니다. 수도사 졸시마 장로를 스승으로 모시며 형들의 증오와 아버지의 관계를 사랑으로 껴안으려 애쓰는 천사 같은 영혼입니다. 이 세 형제는 카라마조프라는 한 풀이에서 나왔으나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세 갈래의 지옥이 되어 마주하게 됩니다. 갈등의 정점은 거룩한 수도원 조시마 장로의 거처에서 폭발합니다. 드미트리와 퓨도르의 재산 분쟁을 중지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는 스스로를 광대라 자초하며 신성한 장소를 모독합니다. 그는 장로 앞에서 자신의 음탕한 과거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아들 드미트리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놈은 내 돈을 노리는 도둑놈이다. 내 여자를 빼앗으려는 짐승이다. 표두르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수도원의 정적을 찢어발깁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드미트리가 아버지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반의 눈에는 지독한 경멸이 서리고 알루샤는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매달립니다. 이것은 가족의 재해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들의 무도회였습니다. 그 소란의 끝에 죽음을 앞둔 성자 조시마 장로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드미트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수도원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침묵 속에 잠깁니다. 잠모는 드미트리의 눈 속에 깃든 거대한 고난과 그가 겪게 될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예견한 것입니다. 당신의 앞에 닥칠 커다란 고난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카라마조프 가문의 몰아칠 피바람의 예언이었습니다. 표도르는 그 순간조차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이반은 그 광경을 차가운 가설로 치부했습니다. 오직 알류샤만이 그 절의 무게를 느끼며 전율합니다. 카라마조프의 피는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판열의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아들과 자식을 파멸시키려는 아버지. 이 기괴한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바로 우리 인간 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본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일장에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가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왜 자신의 뿌리를 증오하는가입니다. 퓨도르 파블로비치는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내면의 가장 비열하고 본능적인 욕망을 박제해 놓은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광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역할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세상을 조롱하고 자신의 죄책감에서 도망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형제는 인간의 세 가지 양태를 보여줍니다. 드미트리는 육체와 감정, 이반은 지성과 회의, 알료샤는 영혼과 신앙을 상징하죠. 이 세 가지가 한 집안에서 충돌할 때 그것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인류 보편의 투쟁이 됩니다. 특히 조시마 장로가 드미트리에게 절을 하는 장면은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복선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가장 큰 죄인 속에 가장 큰 성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드미트리의 난폭함 이면에는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처절한 연민이 있고 장로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표도르가 뿜어내는 오물 같은 악취가 새 아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 어둠 속에서 사생아 스메르자코프가 독을 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추악한 가족의 초상에서 누구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카라마조프라는 저주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카라마조프 가문의 비극을 부채질하는 것은 단순한 혈연의 증오만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마을 모든 남자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여인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소위 구르셴카라 불리는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버림받았던 상처를 무기로 세상을 조롱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남자들의 영혼을 낭념미끼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때론 성녀처럼 자비롭고 때론 악마처럼 잔혹하게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퓨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녀의 발치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려 하고 드미트리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명예와 약혼력, 심지어 영혼까지 팔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루셴카는 이 두 남자의 욕망이 부딪히는 불꽃을 즐기며 설국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에게 이 부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유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극의 서사를 관통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잔인한 상징은 바로 3천 루블이라는 액수입니다. 드미트리에게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할 마지막 보루이자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는 약혼녀 카테리나에게서 가로챈 3천 루블을 유흥비로 탕진했고 이제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은 영원히 도둑놈이자 비겁자로 낙인 찍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반면 아버지 표도르는 그루셴카가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기꺼이 내줄 3천 루블을 리본으로 묶어 숨겨두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비웃던 그 돈이 침실 한 구석에서 아들을 조롱하듯 빛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밤마다 아버지의 집 담벼락을 베예하며 그 돈 뭉치를 떠올립니다. 그에게 3천 루블은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빼앗아야 할 혹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구원의 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듯 습한 밤,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집 정원을 서성입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구리 절곡공이가 달려 있습니다. 찬일이 너머로 비치는 표도로의 실루엣은 기괴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루셴카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웁니다. 만약 저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간다면 나는 저 추악한 대머리를 부수어버릴 것이다. 드미트리의 심장 박동은 절구공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처럼 거칠게 울립니다. 그는 자신이 고결한 장교인지 아니면 카라마조프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살인마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반은 멀리서 이 광경을 냉소적으로 지켜보며 인간의 추악한 본능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고 있었고 알류샤는 형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관성은 이미 이성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이 추잡한 연극의 또 다른 주인공 이반은 이 모든 상황을 경멸하면서도 즐깁니다. 그는 드미트리의 난폭함과 아버지의 천박함이 충돌하여 가문이 파멸하기를 내심바라고 있습니다. 이반에게 이 상황은 신이 부재한 세상에서 인간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반면 알류샤는 형 드미트리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빛을 믿으려 애씁니다. 그는 형의 손에서 절곡공이를 뺏으려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지만 카라마조프의 본능은 그 모든 선의를 비웃습니다. 돈을 쥔 아버지의 사랑에 미친 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여인. 이들의 욕망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오직 살인이라는 단 하나의 교차점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2장에서 우리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두 가지 거대한 동력을 목격합니다. 바로 돈과 성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왜 하필 3천 루블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설정했을까요? 그것은 드미트리에게 이 금액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자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순간 그는 도덕적 인간으로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반면 퓨도르에게 그 돈은 소유의 권력입니다. 아들의 생명줄인 돈을 쥐고 흔들며 아들이 갈망하는 여자까지 돈으로 사려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부장적 권위가 가장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괴물 같은 모습이죠. 여기서 그루셴카라는 인물을 단순히 요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카라나조프 부자에게 비친 욕망의 거울입니다. 그들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는 것은 사실 그녀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충족시키고 싶은 자신의 원초적 본능일 뿐입니다. 이반은 이 모든 아수라장을 보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자신의 이론을 더욱 굳건히 다집니다. 이렇게 추악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신이 있을 리 없다는 확신이죠. 하지만 알루시아는 믿습니다.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신의 은총이 깃들 것이라고요. 결국 이 장은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를 묻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짐승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를 묻는 장이죠. 드미트리의 손에 들린 절곡공이는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들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3천 루블이라는 사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의 주머니 속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특히 저항할 힘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저지른 가장 구역질 나는 범죄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반에게 이 수첩은 신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개에게 찢겨 죽은 아이의 비명과 추운 변소에서 하느님을 찾던 소녀의 흐느낌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물은 그 어떤 고귀한 종교적 설파로도 찬란한 미래의 행복으로도 닦아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는 잔혹한 방관자이며 몰랐다면 그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이반은 아이들의 고통 곁에 서기 위해 신을 등졌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고독한 진실이었고 그 진실의 끝에는 모든 가치가 무너진 허무의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마을의 한 작은 식당 메트로폴에서 두 형제가 마주 앉습니다. 차가운 이성의 화신인 둘째 이반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인 막내 알료샤입니다. 이반은 곧 이 마을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가슴속을 검게 태우고 있는 불꽃을 동생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이 만든 이 세상의 설계도를 거부합니다. 이반의 눈동자에는 지적인 열병과 깊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알류샤, 만약 단 한 명의 무고한 아이가 흘린 눈물 위에만 영원한 천국의 조화가 세워질 수 있다면 너는 그 천국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질문은 알류샤의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옵니다. 이반은 세상의 부조리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사례들을 열거합니다. 특히 그는 사냥개들에게 물려찢겨 죽은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나중에 올 천국의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천국에서 함께 얼싸안는 조화 따위는 필요 없다. 이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그는 신이 준 구원의 기회, 즉 입장권을 정중히 반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향한 가장 처절한 반역입니다. 그는 신의 사랑보다 인간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그 공감은 역설적으로 그를 지독한 허무주의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알류샤는 형의 고통을 느끼며 말없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어지는 이반의 고백은 인류 문학사상 가장 강력한 철학적 우화인 대신문관으로 나아갑니다.
16세기 스페인 세비야, 가장 잔혹한 이단 신문의 불길이 타오르던 곳에 예수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90살의 노인인 대신문관은 예수를 감옥에 가두고 꾸짖습니다. 왜 다시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가? 당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대신문관은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를 채워줄 빵과 자신들을 지배해줄 강력한 권위 앞에 복종하길 원한다고 말이죠. 대신문관은 예수가 거절했던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자신들이 받아들여 인간들에게 행복한 노예의 삶을 선물했다고 자부합니다. 침묵을 지키던 예수는 떠나기 전 노인의 참백한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반박보다 더 강력한 신의 무한한 긍정이었습니다.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마친 이반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합니다. 그는 신이 없고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차가운 명제는 곧 카라마조프 가문을 파멸시킬 가장 날카로운 기수가 됩니다. 이반은 자신의 지성이 빚어낸 이 괴물 같은 논리가 현실에서 어떤 피를 부를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 어둠 속에는 이반의 말을 복음처럼 받들어 살인을 꿈꾸는 사생아 스메르자코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의 눈을 바라보며 비굴하게 웃습니다. 똑똑한 사람과는 이야기할 게 많군요. 그 웃음 뒤에는 이미 아버지를 죽일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성이 내뱉은 독설이 현실의 광기와 결합하는 순간 비극은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진입합니다. 여러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3장은 이 소설을 단순한 치정극에서 인류의 성서로 격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반이 던지는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반의 반역은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이기에 시작된 비극입니다. 그는 아이들의 고통에 너무나 깊이 공감한 나머지 그 고통을 방치하는 신의 섭리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논리적 완벽함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빠진 정의는 허무주의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신을 부정함으로써 얻은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는 결국 타인의 생명조차 가볍게 여기는 살인의 명분으로 변질됩니다. 대신문관의 논리 또한 소름 끼치도록 현대적입니다. 자유보다는 빵을, 선택보다는 복종을 원하는 인간이라는 통찰은 오늘날 거대 자본과 권력 앞에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가 대신문관에게 건넨 입맞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논리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고통받는 자 곁에서 함께하는 순환의 사랑만이 답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대답입니다. 이제 이반의 차가운 머리가 나은 사상이 스메르저코프라는 비열한 손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려 합니다. 말이 행동이 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를 죽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죽여도 상관없다는 논리를 제공한 이반은 무죄일까요? 삼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지성은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물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핏빛달이 구름 뒤에 숨던 그 운명의 밤, 카라마조프가의 저주는 마침내 피의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드미트리는 구르셴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관기에 휩싸여 달려갑니다. 그는 담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표도르는 구르셴카를 기다리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 추악한 아비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드미트리의 손에 들린 구리 절구공이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인간이 살아있어야 한단 말이냐. 도스토옙스키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서사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우리가 다시 목격한 것은 도망치던 드미트리를 붙잡은 늙은 하인 그레고리가 절구공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며 드미트리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피를 묻힌 채 드미트리가 도착한 곳은 모크로의 한 여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루셴카가 옛 연인에게 버림받고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드미트리는 가로챘던 카테리나의 돈을 부리며 최후의 관난을 벌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살인자는 아니다. 그는 절규하며 그루셴카에게 마지막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루셴카 역시 방탕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드미트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완성이 시작되려는 찰나 여관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스코토 프리고니에프스크에서 날아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침실에서 머리가 깨진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3천 루블, 피 묻은 옷, 그리고 그의 수많은 살인 예고들. 모든 증거는 드미트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체포되어 신문을 받습니다. 검사와 판사는 냉철한 논리로 그를 몰아붙입니다. 드미트리는 하인 그레고리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아버지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어. 신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하지만 법은 그의 심리적 고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사라진 돈봉투와 피 묻은 초상뿐입니다. 특히 드미트리가 뿌린 돈의 출처가 문제가 됩니다. 그는 그것이 카테리나에게 가로챈 3천 루블 중 남겨두었던 1,500 루블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 방탕한 남자가 돈을 남겨두었으리라 믿겠습니까? 알료샤만이 형의 결백을 믿고 동분서주하지만 세상의 여론은 이미 카라마조프의 피를 이어받은 페르나를 단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실은 논리의 성벽 뒤에 갇혀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스네르자코프. 그의 이름은 러시아어로 악취나는 자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마을의 벙어리 여인을 범해 낳은 아들이었으나 한 번도 아들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요리사 하인으로 일하며 아버지의 천박함과 형제들의 방탕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인간이하로 취급한 표도르를 증오했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자신을 오물처럼 여겼던 세상에 대한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증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행동으로 옮길 명분이 필요했죠. 그때 그의 귀에 둘째 형 이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이 차가운 논리는 스메르자코프에게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반을 신처럼 숭배하며 그 사상을 살인의 면죄부로 삼았습니다.
똑똑한 이반 도련님이 허용된다고 했으니 내가 아버지를 죽여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실천가가 되는 것이다. 지성이 내뱉은 독설이 하인의 비루한 손에 살인 도구를 쥐어준 셈입니다. 스메르자코프는 뱀처럼 치밀했습니다. 그는 드미트리가 정원을 배회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막힌 연기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간질 발작을 일으킨 척한 것이죠. 온 집안 사람들이 그가 사경을 헤맨다고 믿었을 때 그는 조용히 일어나 퓨드로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루신카를 위해 리본으로 묶어둔 3,000 루블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챙겼고 아버지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법이 자신을 의심할 수 없도록 모든 정황 증거를 성격 급한 드미트리에게 뒤집어 씌운 채 말입니다. 미쳐가는 이반은 스메르자코프를 찾아갑니다. 간질 발작으로 알아누웠던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을 보자 비굴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짓습니다. 똑똑한 도련님, 당신이 마을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행했죠.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이 간질 발작을 연기했으며 드미트리가 정원을 배회하던 틈을 타 퓨도르를 죽이고 3천 루블을 훔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이반 앞에 내던지며 말합니다. 진정한 살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은 허용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반은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지성이 빚어낸 논리가 현실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괴물을 낳았다는 사실에 그의 냉철했던 이성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결국 스메르자코프는 재판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진실을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의 죽음은 카라마조프 가문의 비극에 찍힌 가장 비열하고도 차가운 마침표였습니다. 여러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사장은 추리소설의 형식을 빌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둠을 파헤칩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정으로 유죄인가? 라는 질문이죠. 법의 눈으로 보면 드미트리는 완벽한 범인입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그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죽이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반면 법은 스메르자코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팠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법의 정의와 영혼의 진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역설입니다. 더 나아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반을 통해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반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허무주의 사상을 통해 스메르자코프에게 살인의 명분과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스메르자코프가 진정한 살인자는 당신이라고 했을 때 이반이 미쳐버린 이유는 그 말이 사실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에게서 배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자유를 살인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악으로 실천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는 그 자유를 통해 아버지를 죽이지 않는 선을 선택했습니다. 차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타인의 행동에 미칠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페르나를 재판하는 날, 스코토 프리고니예프스크의 법정은 러시아 전역에서 몰려든 구경꾼들로 가득 찹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카라마조프라는 야만적 본능과 러시아의 도덕성이 부딪히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유명 변호사 페츠코비치는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드미트리의 결백을 눈부시게 변호하며 아버지 표도르의 추악함이 아들을 극한으로 몰고 갔음을 고발합니다. 배심원과 청중들의 마음이 흔들리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반 카라마조프가 창백하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간질 발작으로 알아놓은 스메르자코프를 대신해 증언대에 섭니다.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가 이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반 카라마조프가 그 살인을 사주했습니다. 이반은 자신의 지성이 나온 죄악을 고백하며 발광하다 실려나갑니다. 진실의 파편이 허공에 흩뿌려졌지만 법정은 그 파편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메르자코프가 재판 전날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진범을 확인할 유일한 길마저 영원히 닫혀버립니다. 재판의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이반의 고백을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드미트리에게 살인죄를 물어 시베리아 20년 유형을 선고합니다. 결백한 드미트리가 죄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드미트리의 영혼은 오히려 기이한 평온을 찾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절국공이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타락한 카라마조프의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 그는 알류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법정의 유죄 판결에 대한 승복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루시엔카와 함께 시베리아로 떠나 그 차가운 동토에서 새로운 삶을 부활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거대한 서사의 막을 내리는 것은 카라마조프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병약한 한 소년, 일류샤의 장례식입니다. 일류샤는 과거 데미트리가 수염을 끌어당기며 모욕했던 퇴역 장교 스네기르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겪은 수모에 가슴 아파하다 병을 얻어 죽어간 소년. 알류샤는 일류샤를 괴롭혔던 13명의 아이들을 소년의 장례식에 모았습니다. 눈 덮인 거대한 돌무덤 앞 아이들의 작은 어깨가 슬픔으로 들썩입니다. 카라마조프 가문이 보여준 어른들의 세상은 탐욕과 살인,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알류샤는 이 아이들 앞에서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죽어간 소년을 향한 애도를 함께 나눕니다. 알류샤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우리를 속이거나 악한 일을 겪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일류샤를 위해 흘린 이 선하고 아름다운 눈물을 잊지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단 하나라도 선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유샤의 진심 어린 연설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데우며 아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알류샤를 둘러쌉니다. 카라마조프 만세, 일류샤 만세. 아이들의 외침이 맑고 높은 목소리로 하늘로 흩어집니다.
탐욕과 살인으로 얼룩졌던 카라마조프라는 이름이 이제 아이들의 입을 통해 희망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수면 끝에서 길어올린 가장 순수한 빛의 노래. 이 합창을 끝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대서사시는 영원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호장은 파멸 끝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건네는 눈부신 희망의 서입니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드미트리의 대속입니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지만 벌을 받기로 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을요. 내가 저지른 악의 의지조차 결국 세상을 타락시킨다는 것. 그래서 타인의 고난을 짊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부활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구원의 가장 숭고한 형태입니다. 둘째는 소설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일류샤의 장례식입니다. 작가는 카라마조프 부자의 비극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기서 알료샤가 강조하는 선한 기억은 이반의 사상과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반은 무고한 아이들의 눈물 때문에 세상을 거부했지만 알료샤는 바로 그 아이들의 선한 눈물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묻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선해질 수 있는가를 묻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인류사의 돌무덤 앞에서 나는 그런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 기억이 있다면 어떤 카라마조프적 저주가 닥쳐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푸른밤 도서관, 오늘 인류의 영혼을 비추는 이 거대한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깊은 밤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